선 면류관과 빗대어서 일곱 면류가 해가지고 12면류가 해가지고 거의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 면류관에 대한 우리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면류관의 영광이 어떤 권능과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22장에서 이렇게 보면 주신 말씀을 잘 의미하시면서 2장, 3장에서 에베소, 서거너, 고고모, 두아딜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종합적인 말씀을 이 안에 다 있어요. 종합적인 말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역사하시는 건데 그 왕이 되어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로 달려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 이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율법도 안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행위라든가 아브라함의 역사하시는 깊은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이제 요벤서나 에녹서나 이런 데 보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내용에서는 밧다람에서 이제 보면 갈대우르에서 밧다람으로 옮겼거든요. 이제 갈대우르는 지금으로 여기에는 이제 바사, 이라크, 어떻게 보면 이제 유브라데 강지 하수 그쪽이 이제 갈대우르고 밧다람은 저 시리아우에서 이 아스루 위에 그쪽이 밧다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가나안 땅이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갈대아루에서 밧다람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주하시고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역사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은사와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봄이 되면 씨를 뿌리잖아요. 그때의 경작하는 이런 밭의 농사는 이렇게 밭을 간다든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씨를 그냥 뿌렸던 것 같아요. 씨를 뿌려가지고 그때 시기에는 씨를 뿌리면 모든 새들이 그 밭에 와서 씨를 다 먹어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새들을 위해서 물어라 들어라 뭐랬는데 이게 이 입이 짧아서 그런지 거리가 외치는 소리가 적어서 그런지 새들이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천하면 말이죠, 이 새들에게 떠나가라 떠나가라 했는데 목소리가 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새들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오면 이 아브라함이 외치고 그러면 새들이 떠나가니까 말이죠.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가 와서 먹으면 아무래도 100%의 소출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지금 가을 날씨인데요. 참새 때가 와가지고 이 배나 곡식을 쪄먹으면요 판타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러니까 모든 새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쟁기죠. 쟁기를 만들어가지고 쟁기가 지나간 후에 흙으로 덮기 전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런 농사품을 해놓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일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응? 너 아비가 만들고 드라비를 만드는 드라비의 신당을 불질러 버리라. 그거 태우라는 거예요. 응?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불질러 버렸다. 그 교회가 지금은 뭐 우리 한국 마을이라든가 어디에도 뭐 십자가 동산으로 이렇게 졌지만 이렇게 이제 초실진 초반에 의해서 보면 이 교회를 이제 많은 교회 중심으로 쓰니까 교회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있는 사람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만약에 정치, 사회, 아니면 분야한 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불질렀다 그러면 말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불질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대라는 우상 만들고 그거로 생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라가 자기 아들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사는 이 드라빈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불질러는 것도 막을 것이고 불질러는 것도 타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 이게 진정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냐? 이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안에 존재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의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애금에서도 의가 있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 이게 복을 받는 의. 이게 가나안 땅에 오다 보니까 이게 가다가 보니까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들으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에 의해서 자기 아내들 팔아먹고 2번씩이나 팔고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런 모든 일들이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에도 내게 명령을 해야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라는 거죠. 자기 아내를 팔고 자기 아내들을 팔고 있는데 해됨이 가지고 불의하지 않고 재산만 늘어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거하게 만드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이 우리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거림돌이 되고 가지가 되고 이랬던 모든 것이 다 그들을 분리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나 아니면 광야의 이제 율법의 말씀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율법의 의가 있고요. 가나안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49편 20절에도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너희가 거룩한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러셨거든요.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였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성취하면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나 율법이나 모든 선지자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나 제도들이 얘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의라는 겁니다. 의의 결과와 의의 열매와 의의 역사하시는 모든 말씀이 의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팔복의 말씀도 거기에 의에 대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4절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늘의 천국을 소유할 것이요 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시작에서부터. 그래서 이 의에 대한 우리 말씀을 했고, 저는 시작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이제 우리 가장 좋아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는 때 그 아들이 간절련에 의해서 무엇을 때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약한 자야. 그랬더니 이 애비가 주여 믿삼나이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바라는 실상의 믿음이거든요. 바라는 실상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고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의의 완성을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22장에서 주신 결론의 말씀이고 우리 성경 66권에서 가장 마지막 장으로 이루어졌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에 요한이 본 반모성에서 본 내용인데 천사가 그 옆에서 그를 천사에 펼쳐주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야, 이보세요. 우리가 이 천사와 역사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영의 세계를 다 완성한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준 거지, 천사가 만들어가지고 천사의 모든 과정을 요한에게 보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세계와 별과의 역사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눈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시고 천사가 행하였다 이렇게 하면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천사를 통해서 보이시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 복음서나 계시록에서 보면 이게 생명사는 변함이 없고요. 또 우리 에레미야 2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버렸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버리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역사하였던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담는 이것이 토굴을 만들어서, 토굴이 뭐냐? 저장하지 못한 이 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장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시죠. 물이 들어가면 반짝반짝 말면 안 되고 어떤 생명샘의 물이든지 솟아나서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두 가지를 버렸다 이렇게 되시는데요. 자, 솔로몬도 잠언에서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대한 강의를 여러 군데 지혜를 통해서 생명나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보세요. 서두에서 얘기한 것 같이 강이라는 것은 물이 자꾸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아멘. 강은 고여져 있는 샘, 연못, 아니면 저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샘에서 솟아나든지 어느 솥에서 솟아나듯이 이것이 밀집이 돼서 이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지고 여러 줄기에서 만들어서 그 흘러내려가는 것이 강입니다. 강이 마르면요,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죽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요한이 보기에는 우리 영혼의 세계는요, 우리 세상적인 우리의 근본인 육신의 샘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샘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생명샘의 물을 먹으면요, 혼비치 않는 거예요. 내가 간증을 안 했습니다만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신금시에서 이제 병원에 있는 저가 환상을 보이시는데요. 환상.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주는데요. 얼마나 황홀한 그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몇 번을 이루는데 그 분에, 이봐요. 그 분에 이게 물컵이 있는데 이런 물컵이 붉은 잔이 있잖아요. 붉은 잔. 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붉은이라는 플라스틱 장이 있는데 보이쪽만 되는데 내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수인 줄 알고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는 생명수는 무슨 소용이 있어? 물이 있어서 물이 먹어가지고, 엘리야가 로덴나무에서 너 건비하니까 내가 저는 떡을 먹고 물을 먹어 기운을 챙겨서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도록 힘을 얻으라 이렇게 시켰는데 이 물이 없다는 거지. 내가 실패하고 잘못됐구나. 철저하게 느꼈어. 그랬더니 또 와서 금식한다니까 이구동성으로 살인한다 뭐 한다 뭐.
그런 얘기 다 지나갔습니다만 이 물은 어떤 물이든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의 심령성에서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솟아나. 그래서 앞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있지만 계시록 7장 17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이들이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생명샘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에 눈물을 식히신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를 뵈도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이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 손에서 영생한다고 그랬죠. 그림과 같이 그 물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물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여인 이전에 야곱의 물을 먹으면서 야곱에 대한 차대 둘째 아들로서 마다들의 영광에서 이스라엘 영광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많지 않고 사마리아에는 5 신들이 섬기고 역사하시니까요. 응? 하맛, 아르바, 스바라, 하와, 아와 이들이 5 민족이 그때 지배하고 역사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듣지도 않죠. 어?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때 전하는데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 이 물에는 생명샘이 있으니까 말이죠. 초갈이 없잖아요. 어? 실질적으로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샘의 물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여기서 나오는데 이 물을 먹어야 나도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물이 있어야. 그렇죠?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할렐루야! 강자 위에 생명나무는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나무예요. 어?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다. 이 말씀의 세계로 봤을 때는 아주 간단 명령합니다. 근데요, 이 생명샘의 실과가 감나무 열렸으면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4계절의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거예요. 응? 응? 달마다. 그러니까 우리 감이 아니면 복숭아가 아니면 배가 사과가 뭐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데요. 응? 달마다. 그래서 가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12신과를 맺히는데요. 이 보세요. 우리가 봄이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대부분이 우리가 봄에 거두는 실과도 있고 여름의 실과도 있고 가을의 실과를 보는데 거의 대부분 가을의 실과를 우리가 나타내죠. 그 가을의 실과는 우리가 겨울 내내 우리가 저장해도 거의 상하지 않고 단단한 실과를 내고요. 여름 실과나 우리가 복숭아나 아니면 무화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봄에 나오는 이런 실과들은 시상하잖아요. 근데 가을의 실과들은 단단하고 맛이 있고 오래 이제 저장해도 상하지 않는 실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봐요. 생명신 나무의 실과가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거기에는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항상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고 해서요, 좋은 거, 다른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사야 64장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열매의 계시인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열고, 내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다고 해서 열매가 다가 아니고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만 뭐냐? 이 생명나무의 실과들은 뭐냐? 광야에서 새로운 반석과 주처의 역사는 그 뿌리 근본은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뿌리 근본은. 응?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밤나무나 아니면 이제 상순이 나무나 벼도 뿌리 근본이 남지 않냐. 근데 너에게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야. 거룩한 그루터기. 할렐루야. 이 거룩한 그루터기에서부터 새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의를 이루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공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세요. 우리 모든 나무는 가을에 이렇게 보면 열매에 추수하기 전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낙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요, 이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가 되도요, 상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이파리가 이보세요.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력과 이생에 있으면 나이가 들면 아픔이 오고 이제 불의한 것이 오고 사악한 것이 오는데 여기에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응? 이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잎.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고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거기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요. 일천청 생명의 근원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12절에서 보면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라고 있죠.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만국을 소생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함인데 에스겔은 약재료라고 그러고요. 자, 우리 스가랴 14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생명샘이 동해로 서해로 흐르더라. 근데 거기에는 잎사귀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무엇을 하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잎사귀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잎사귀가 잘 성립이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없으면요, 이 뿌리 근본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의 원력이 없어서 죽어요. 응? 꽃이 아무리 좋고 생명 열매가 아무리 좋아도 잎사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연합체를 이루지 않고는 그 결실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죠? 응? 이 저주가 없다는 것은 말이죠. 응? 이 열매라든가 잎사귀라든가 가지라든가 여기에는 불의한 것이 해됨이 없다는 거죠. 응? 불의한 것이 해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희락의 역사가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낙원과 같죠. 낙원. 응? 야, 그래서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니라. 인침한 자를 말합니다. 응?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에스겔이나 여기서 보면 7장인가 8장에서 보면 자 우리 이마에 인침한 자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볼 터요. 이 내용은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너는 죄 때문에 나를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내가 지날 때에 너는 내 뒤를 보라 그러죠. 응? 이 말씀 안에 이게 너무 강력한 말씀으로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내가 귀가 내가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너는 보고 들음으로 너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이것이 얼마나 복중인지 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앞에서 얘기하는 12별의 멸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침한 거룩한 마다들의 영광이 있고요. 보좌에 앉은 자들의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영광. 이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이 세상에는 한계에 미쳐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여기에는 무한의 세계예요. 무한의 세계.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 지경을 받는 자가 여기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아들로 된 자에게 절대 권력을 그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주는 말씀에서 빛이 있으나니 빛이 있었고 빛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치고 어둠을 방이라 지었는데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천하만국에 줬는데요. 창조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놈들이 용이 뱀이 이놈들이 죽었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들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우리를 그 자기 품 안에서 동안의 쥔 모양 가둬놓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를 알고 깨달으면 말이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자기의 권세 안에서 충성스럽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에 복종하는 자를 누가 해가겠어요? 자기 권선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면 거기에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오죠. 남용과 자적과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요 매를 맞지만 그러나 그
그 안에서 충성 봉사하면요, 이 사단의 권세도요 해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부자로 명예와 우리가 권세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올라가기는 약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대가 우리가 아무리 큰 바늘귀를 만들어 해도 약대가 통과하는 바늘귀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력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말씀에서도 우리 요한은 말씀에서 요한 1장에서 보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천국에 우리가 발이나 뒤로 놓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인데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숙기 낼 일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들어 놓으신 근본을 이 천사가 하늘이나 땅이나 천사는 시간의 공간에 이런 관계가 되지 않고 심지어 모든 초월해서 어디든지 들어가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오늘도 들어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그 소자들에게서 해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내 아버지를 항상 뵙느니라. 그러셨지? 그리고 같이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심적인 우리의 영적인 일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종의 신분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종.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요, 욥기서에서 보면 사단에게 너 두루 달피다가 내 종 욥을 구하느냐 그러셨어요. 근데요, 종은 어디든지 말씀에서 보면 반드시 시험을 받더라는 겁니다. 종. 그렇죠? 종은 그렇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의미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시고 내 말씀의 명령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이 늘 얘기하지만 복의 근원이요. 그러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 복이 이 말을 짓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거룩입니다. 거룩에는 해됨이 없어요. 거기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낭만과 슬픔과 그러한 모든 것이 거기에는 용납이 안 돼요.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해와 달과 별이 아니면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관할하지 못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이시고
높으신 이러한 천사에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요. 천사에게 큰 절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천사는 자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이나 불의한 영들은 자기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께 속한 천사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9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책에 기록한 말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행하는 자와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영광이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으면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지 않았죠? 근데 다윗은 우리가 이제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이루고 성취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행하신 자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면 그것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자, 그래서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열의 말씀을 인정하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라는 거죠. 듣고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봐요. 우리 애굽에서 흙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홍해 건너서 영생의 길을 해서 자 엘림에서 우리 엘리가를 갔죠? 엘리가네.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지는데요.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가운데 가둬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는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거듭나야 되잖아. 이런 환경에서 이게 심판 앞에 있을 때 이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렇게 거룩하게 이게 포장되어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자,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여기서 이게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 그대로 있지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한다는 거야. 의로운 자는 사랑하는 지체야. 의로운 자는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 악한 자는 심판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 두 가지, 세 가지 물어볼 것도 없이 구분이 되는 거 아니야? 어?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상을 받고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의 상을 받지만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음을 준다 그러죠.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린다. 이 행함의 역사가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다 견주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이제 13절인데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장의 두 번째 서관학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응?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야, 이렇게 해서 역사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이 처음과 나중에는 말씀에 참 여러 군데에서 많이 주셨어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여기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는 시작했으면 하나님은 결실의 영광을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시작하신 분은 시작의 역사에서 결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10가지 죄를 통해서 흙에서 땅으로 거듭나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훈련의 역사가 시작을 한 것이 애굽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응?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처음에 흙에서 땅으로 거듭난 자가 40년 동안 말씀의 언약서로 인해서 반성을 이룬 자가 경관이 어린 여성이 무너지고 종려나무 성읍으로 있을 때 이때서부터요 맨발로 내가 밟는 지경을 내 소유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조하신 말씀인데 자, 그 두루마기를 따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읽고 성취해서 마음에 새긴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 계시의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후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이 계시록에서 주시는 7별들에 대한 7빛에 대한 말씀에 모든 말씀을 행하고 이루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 아니에요? 그 두루마기를 따는 자는 복이 있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에도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보고 또 보고 보면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가 열어줘요.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한 번 보면 알고 다 여기서 기억해가지고요 행하지도 않은 거 행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거에 안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하면은요 자기는 다 아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멀리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어리석고 기억력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가 더 크게 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다고 그러시죠?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은 잘 보세요.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노라. 이 권세가 이봐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응?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의 실과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 응?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나오는 계시록 3장 첫 번째 사대교인데요. 거기에 너희가 신옷을 입었으나 너는 죽은 자야. 신옷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 시인받는다 그러셨죠? 응?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들 앞에서 시험받는 것은 인침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 들어가는 자들이 여기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저하며 지혜라는 자들에게 성밖에 있으리라. 성밖에 있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성밖에 있다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방주에서요, 모든 생물들이 두루하고 문을 활짝 열고 다 준비했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셨으니 누구든지 들어오시오. 누구든지. 그랬더니 이들이 콧방구만 끼고 말이죠. 청청하루에 뭐가 떨어진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들이 풍랑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향락을 누리며 있다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방주의 문을 닫으니까요 열자가 없는 거야. 자,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로 보여들고 보여드린다. 너야 문 좀 열어줘 문이 자꾸 잡으니까 너야 아니 친척 형제 주변에 있는데 너야 형님이여 뭐 이런다. 안에서는 안 들려. 응? 문을 열릴 수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야. 응? 근데 여기서 이들이 뭐예요? 문 밖에 있다는 것은요,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우리의 인생을 줬는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 거는 문 밖에 있어. 자, 우리가 호소하고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아이고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응? 문 밖에 서서 들어간다. 설상가상 들어간다 해도 요한복음 22장에도 예독이 없으면 그 안에서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응? 응? 할렐루야. 예복이 없는 자는 밖에 버려만 저기에서 내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22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결과의 역사에서 16절인데요. 그는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이게 증거가 됐는데 이 증거의 말씀을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 안주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이게 안주하시는 분은 이게 기가 막혀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우리가 봤을 때
말씀의 진리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거를 깨닫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일은 왕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왕. 내가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느냐는 그 왕의 결과가 멸류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 열리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멸류관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기를 잘 음미하시고 앞에서 5절에도 같이 세세토록 왕들이 이 다윗의 새벽별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장 도아진락기에서 주신 것 같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눈에 안약을 바르고 발에 주석같이 빛나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내게 새벽별을 주니이다. 이게 절대 권력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가 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